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쫓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열두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면은 어디서 그러냐면 산에 오르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13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델로라는 말인데 바라다, 원하다,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열정적인 자원 의사에 따라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권위와 뜻과 계획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제자들이 선택권 없음. 우리도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불순종합니다. 왜? 나의 되어진 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부르시냐면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들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내가 모두 기억해둬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뭐예요? 여기 제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유를 그 앞에 말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열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열두를 세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동행이죠. 그 다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14절 또 뭐가 있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15절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측기는 필수적인 것이죠. 어떻게 귀신을 내쫓나?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었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때죠. 자, 제자 이름을 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책 저 책 찾으면서 알아서 저기를 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책 그 요한복음 3장을 전부 공부를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면씩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펼쳐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보고 샅샅이 낱낱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저희가 있어요. 이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문학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제별 목록을 하고 그래도 단락 제목이 안 나오고 장 제목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때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리셉트가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 표현, 어디서 그랬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장소적 언제 그랬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장소적 어구는 어디서 그랬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또 대조가 있어요. 요건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하고 해서 말이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락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락 구분의 제목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또 이런 것에서 뭐가 있냐면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교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단락 구분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시간적 표현은 시계 모양을 그리고, 또 장소적 어구는 밤색으로 옆으로 색 줄을 긋고, 대조는 이제 대조 표시를 하는데 대조 표시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책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여기는 이 말과 저기 있는 저 말은 정반대가 되는구나. 그럴 때 이제 그 보석같이 주워 담는 거죠. 우리 이런 표에다가 주워 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담아서 장제목을 만들 때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고 이 프리셉트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보화가 이 밭에 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호미로 일일이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헤친 그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일일이 다 찾아내는 성경책에서 귀한 뜻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내는 거죠. 조금 전에도 찾았잖아요. 뭘 찾았죠? 우리가? 뭘 찾았죠? 벌써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제자로 삼고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책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또 이게 쫓아갔다면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없고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 어떤 의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의무. 그런 것만 있어요. 얼마나 또 하나님이 여러 번 봐주게요, 우리를. 수도 없이 봐주잖아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시몬 베드로는 헬라명으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아람명으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성격의 강직성이라기보다는 그가 수행해 가야 할 초대교회 기초석으로서의 탁월한 사교칙이나 명을 완수할 반석 같은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이름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 얘기가 좀 나오죠. 자, 17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그래요. 보아너게라는 말,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붙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급하고도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아주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자, 18절 안드레, 남자다운이란 이름의 뜻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빌립 또 나옵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라 이름의 뜻입니다. 안드레와 나다니엘의 친구고 전승에 의하면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사람이고, 또 빌립을 찾아가서 야,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이러면서 예수님 랍비가 오셨다고 그러면서 빌립에게 그 안내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서서 저기 하는 것보다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죠. 자, 바돌로메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다니엘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승에는 애굽, 인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죠. 마태는 레위와 이명 동인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마따디아의 준말이라는 말이 이름의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의 떳떳함을 가진 겸손하고 진실한 지도자로서 세리였던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었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니까요. 생각해보면 지나온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72년이죠. 72년을 살았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 역시 같았겠죠. 세리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겠어요. 자, 도마,
디두모, 쌍둥이를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이성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진 자, 전승에 하며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아버지 알페오는 글로바와 동일인 것으로 추정되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부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으로 여겨집니다. 누구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다도 많고요,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대구 그 아들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다데오, 가슴에서 유래된 단어로 된 이름인데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야고보 아들 유다가 그의 본명이었을 것이며 가론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이라 불리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광적인 국수주의자 그룹인 셀롯당, 열심당의 일원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함이 옳습니다. 열심당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폭력으로 대항하여 싸웠던 유대인들의 애국 집단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9절에 가론 유다, 예수님을 판자, 회개를 맡았던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원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해서 그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10몇 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러니까 표를 받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 유튜브 그 방송하는데 그 보면은 제가 제 주소를 저기 주소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제 주소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메일로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표를 받아서 보셔야지 이 강의가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보면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예수님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예수의 친족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로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배척의 원인은 예수님이 미쳤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 하죠. 그러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쳤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도 산기도 할 때 그런 소리를 우리 친족들한테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친족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이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그 집 식구니까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쫓아가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저같이 하잘것없는 인생인데도 그 산을 쫓아다니면서 매일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 언니 할 것 없이 친구까지 그러더라고요. 같이 그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야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 때문에 과로로 정신적인 혼미에 빠졌을 것이라고 미쳤다는 풍문을 들었던 가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한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지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정말 시간 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하신 뒤니까 이거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영원한 죄인이 된 서기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나섰어요. 또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지펴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세불을 사탄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은 사탄과 직접 대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만 바알제불이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 23절 사탄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사단이 결박 상태에 있다 해도 최후의 심판까지는 긴 사슬에 묶인 채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단과 결코 동맹 관계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파괴해 가고 계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사단보다 더 강하고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서서히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서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가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사하심을 얻는 자는 누구냐? 28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모든 죄와 모두 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29절 자세히 잘 봅시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는데, 성부는 구원 계획을 하시고 성자는 구속 사역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이를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데, 성령의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 성령을 거스려 버리면 인간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제가 마당만 밟고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걸 감동을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서 에이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정리하세요? 자, 언제 무슨 정리를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30절과 서기관들이 와서 논쟁할 때에, 자, 누가 3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엇을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32절에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하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십니다. 거기서 의아했겠죠? 사람들이. 34절 둘러앉은 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손짓하시고 너희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35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친족과의 핵심, 친족 관계의 핵심,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족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누구하고 같은 친족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친족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족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뭘 보아야 되냐면 저번 주엔 제가 2장에서 이걸 못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할 것들을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8절부터는 저번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보죠. 2장 23절에서 2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안식일 문제는 구약 전 안식일 구약적 안식일 개념이나 신약시대의 더 풍성해진 주일 개념이든 그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 어떤 법을 준수하는 식으로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는 삶에서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로 지키라고 써 있고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 내용이 더 크고 깊어지다가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하신 후에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며 누구를 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에요. 할 것인가에. 저번 주 얘기했었죠.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을 세우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종교인 기독교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지배한 반대의 논증의 면전에서도 영원한 나라 천국의 주인이심을 확정하는데 전혀 흔들리심이 없는 완전한 주권자의 모습을 갖추고 그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권세 앞에서 사단옥에게는 힘을 잃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해버렸습니다.
힘을 잃고 잠잠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함을 가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친족 이야기가 성령을 거스른 자의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명한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엄중함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명한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가 가지는 엄중함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하는 순종이 동반된 항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 표를 받아주세요. 표를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메일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개방했고요. 전화번호도 개방했습니다. 메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메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받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읽어드리는 이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38분이 넘었네요. 여러분 오늘 3장은 자 그래서 뭘 했냐면요. 3장은 여러분 3장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았는데 그 제자를 우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이 미쳤다고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었던 그 시대에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제일 밑에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누군가를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이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빨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